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지성에서 본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제가 같이 요약을 해서 나눌까 하는데요.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얻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올해 저의 책인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참 많은 영적인 마음에 있는 갈증들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지 하게 깨달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성들을 일깨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왜 믿느냐, 또는 이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묻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내가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자 할까? 무엇을 구하고자 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맥락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또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맥락은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 네가 나를 따르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궁금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쓰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 제1번의 계명.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흠칫 좀 놀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찬양 인도자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 속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런 임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순간들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정말 제 마음의 깊은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좋아서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서 저의 삶을 보다 보면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동주야, 너가 태어날 때 나는 첫째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 너가 태어날 때 내가 너를 들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 너는 목회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한테 계속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동주야, 목사가 너무 좋아 하면서 저한테 막, 야,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좋단다 하면서, 누가 성도님들이 선물을 이렇게 과일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것 봐라, 얼마나 맛있는 걸 주시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많다.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막 미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가야 되는구나. 안 가면은 두드려 맞겠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를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안 쓰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니까 이거 뭐 내가 해야겠구만.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사람들 섬기는 걸로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심어놨구나. 어디 갈 수도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내 운명이 이거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하기 싫었어요, 별로. 근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아버지, 저 목회가 하기 싫은데요, 다른 일을 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된다. 다른 대학원을 나오면 되니까 다른 일을 하고 대학원만 나와라.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었죠. 근데 거기서 앞불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게 됐고, 제가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이제 했거든요. 신학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단이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그런 뭔가 마음에 있는 어떤 결핍,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도 이제 귀신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구 데려오면 갑자기 영접 기도 시키고, 뭐 이러니까 사모님이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상한 교회다라는 생각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가 보다, 이상한가 보다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고 다녔어요. 혹시 너 거기 교회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아닌데요, 막 부인할까 봐.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냐?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은가를 살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살펴보니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게 더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는데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너무 알고 싶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어떤 존재일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이렇게 순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항상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목회자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축복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연결되기 위해 가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축복이 끊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응답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을 대하러 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제 속에, 그것도 뭐 없다고는 말 못해요. 하나님을 그럼 안 사랑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항상 뭐가 이렇게 곁다리가 붙어져서 뭔가 기도응답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아니면 난 교회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동기가 참 순수하지 못하다. 제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좋아하고 존중해 보이고 참 제가 좋아하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였냐면은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신학교에 가도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완전 미쳐서 자신의 인생을 막 다 바치고 정말 오로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존중심이 이렇게 막 존경심이 올라오고 마음 한켠에서는 부럽다. 나도 하나님을 좀 저렇게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솔직하게 제일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그 좋은 것을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 가지 이런 이해타산적인 생각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칠까?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보면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통이래요. 돌을 맞는데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들기도 어려운 바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가슴팍에 팍 이걸 맞고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서 돌무덤을 쌓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바울이 2번, 3번 경험하고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렇죠? 또 태형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태형이 얇은 그런 종아리로 매맞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무거운 이 큰 나무판으로 위에서 탁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만 맞아도 잘못 맞으면 척추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태형을 3번 이상 맞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죽을 뻔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존경심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음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의 전차 아시죠? 딴딴딴딴딴 이 음악 아시죠? 스포츠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불의 전차 음악이 나온 BGM인데 여기에 나오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생이었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 종목이 100m인가 200m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리 올림픽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의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을 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행해 왔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결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올림픽 자기의 주 경기,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종목에 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일까요? 아마 영국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악한 사람 하면서 나라보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주의자 하면서 온갖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킬 것이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서 이렇게 주 종목에 결국엔 안 나갔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배신자, 저 인간은 스포츠 우리 영국 팀에서 탈퇴시켜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다른 종목으로 출전하게 됐어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예선이라도 이제 뛰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장 앞에 딱 섭니다. 그때 한 의료팀 코치가 와서 종이 하나를 딱 적어주고 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보고 확신을 얻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목이 아니었어요. 준비 땅 하고 달렸어요. 다다다다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이 사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바뀌면서, 모두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훌륭한, 놀라운, 위대한 신앙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섭외가 오겠죠. 그렇죠? 막 스포츠 어디에서 섭외가 오고 광고도 찍으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마음에 대단하다, 존경심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제가 출발했던 목회자의 길, 그런 어떤 등 떠밀려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함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 동기 자체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네.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지, 그 마음을 제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본성, 나의 본능, 본능으로 추구하고 본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저의 본성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알고 있지만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좋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성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성. 여러분, 지성. 아는 것. 여러분, 신학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을 갖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대해 해석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는데요. 이거를 바로 주지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시작된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죠.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라는 존재를 증명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떠올리는 것들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는 말들이 나를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적 생각을 하기 위해 소그룹 공부도 하고요, 책 읽기를 하고요, 더 성경의 해석을 잘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요, 그분들의 세미나를 찾아가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성적인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많이 알면,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니까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려면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정보로 새롭게 깨달아질수록 나는 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저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디서 한계가 올까요?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데 그만큼 못 따라가더라는 거죠. 내가 알지만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큐티하는 것도 배우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감동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지만 속에서는 그거를 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결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더 좋은 것, 더 좋은 삶, 내 마음에 있는 물질에 대한 거 또는 이성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나의 권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원하지, 사실 그것들이 1, 2, 3번이지 4순위에 하나님이 있을 뿐이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성의 한계. 유민이가, 우리 딸이 있죠. 유민이가 이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민아 너 이거 일로 와봐, 아빠가 영상 보여줄게. 우리 딸 영상을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많이 먹고 양치를 안 하고 막 초콜릿을 많이 먹는 애가 막 배 아프고 막 이런 게 이제 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유민아 이거 봐봐, 초콜릿 먹으니까 막 이빨이 썩어서 막 치과 가고 배 아프고 이러네. 자 유민아 초콜릿, 제가 이제 한 묶음 자 먹어 그랬어요. 유민한테 먹어, 자 먹어 했더니 싫어 안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은 배 아프고 이빨 썩는 거야, 알겠지? 네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유민이 뭐 그런 게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 날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먹더라고. 자, 이게 단적인 예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도 그래요. 수련회 가서 막 깨달아요. 그렇지 막 알아요. 배워요. 새로 배워요. 또 여러분, 우리 막 자기 결심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막 깨달아요. 그런데 그게 한 3일 가요. 3일 가고 끝난다는 거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속 안에서 원하는 그 욕망을 내가 머리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내 삶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이게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본능으로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 머리로 이거를 내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가 되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본능적으로 이거를, 유민이가 초콜릿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사랑함은 바로 머리로 외워서 사랑함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나타나서 사랑함.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욕구고,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은 어쩌면 에로스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했어요. 에로스. 무엇입니까?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인데 갈급함, 갈구함, 욕구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에로스가 교회에서는 뭐 나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원하고 갈구하는 그것,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본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계속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찾는 책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고 계시나요?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이런 욕구는 찾아보면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결핍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결핍. 저의 결핍, 제가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왜 이단인 거를 이거를 막 증명하고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동기로 왜 시작했을까요? 제 안에 그게 막 끌어올랐거든요.
이거를 하려는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막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막 그걸 찾아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그 공식적인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았던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뭘 또 갈망했냐면요, 삶의 평안함, 삶의 부유함, 이거를 물질, 돈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하여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이거를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결핍이 나와서 이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신학교, 우리 지난번에도 엄대진 강도사님이 돈 때문에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졸업을 딱 앞두는 그 일주일, 2주 사이에 심각하게 갈등이 왔어요. 그때가 나이가 한 28, 9쯤 됐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된다 하는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서 제가 내가 정말 이거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고 정말 그만두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속에 있는 그 결핍은,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실 근본적인 무의식 안에 있는 갈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은 권력과 권위를 받으려고 하고요, 가난을 살아간 사람들은 부에 대하여서 집착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크게 느낀, 결핍을 느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이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무의식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기를, 이 한 인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 책에서 이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갈망하고 욕망하고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찾도록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다른 욕망을 찾아다니고 내 안의 결핍에 의해서 나를 끌고 다니고, 이성에 대한 결핍, 돈에 대한 결핍, 인정에 대한 결핍으로 막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녀서 그것을 찾고 채우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성을 사귀고 돈을 갖고 나를 치장하고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다,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방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는 못 찾겠어요. 전 솔직히 공부 더 잘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인생의 솔직한 저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게 지금 저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게 더 정직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그 안에 네가 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본능이 잘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입맛이 길들여지면 바뀌듯이 우리에 대한 욕망도 바꿔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욕망도 방향을 바꿔낼 수 있다. 여러분, 입맛은 욕구 중에 하나죠. 욕구. 내가 뭐가 땡겨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는 이제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맛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뀌어요.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옛날에는 김치, 나물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파가 맛있더라고요. 파 어릴 때 먹었을 때는 이빨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서 이거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다. 또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먹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 다시마, 다시다인가 다시마인가? 다시마? 다시다예요? 다시마예요? 뭐야? 조미료가 다시다인가? 그렇죠. 다시마 그거 있잖아요. 미역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생으로 그거를 잘라가지고 얘들아 일로 와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래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 토할 것 같다고 막.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맛있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였대요. 달리기인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달리기 하기로 결단을 먹고 달리기에 나갔대요. 근데 너무 힘들고 오늘 같은 날씨에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치고 짜증나고 10분 뛰고 돌아오고 막 이랬대요. 그래도 자기가 이 약속한 거를 꾸준히 했대요. 꾸준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말 하기 싫어. 생각만 해도 하기 싫어. 욕구가, 내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내 욕구에, 아침에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그 욕구가 막 올라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달리기를 안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런닝화랑 운동복을 꼭 챙겨서 가서 거기에서 할 정도로 자기가 이거를 막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마음에 갈망하는 본능이 바뀔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막 갈망하고 막 원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람을 막 만나고 싶고, 친구 관계에서 막 깨어진 것에 대해서 막 매여 있고, 이게 막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잖아요. 무의식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1914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1월에 버지니아 연안에서 먼로호라는 배랑 낸터키토라는 배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선원 41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물었어요, 선장한테. 그 중에 먼로호에 오스만 벨이라고 하는 선장이 호되게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봤더니,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이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약 2도가 어그러졌던 거예요. 2도면 큰 그 잘못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2도의 차이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이 나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 41명을 죽고 배도 침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의 방향의 나침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원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무의식, 나의 잠재의식, 나의 결핍으로 형성된 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이 나침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정해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는지 아시나요? 약 1년 이상 나침반의 방향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이 방향을, 이 나침반, 갈망의 나침반을 그대로 놔두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이 갈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뛰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내가 이거를 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솟구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욕망과 결핍이.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출발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잘못된 나침반으로,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바꿔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워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를 배운다, 아니면 피아노를 한다, 연주를 한다. 이걸 할 때 뭐 하죠? 계속해서 이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가요. 근육. 피아노에 칠 때 필요한 감각과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근육을 만들듯이 마음에도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근육일까요? 우리 안에 사람들을 용서하는 습관, 사람을 이해하는 습관, 자기를 죽이는 습관,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나중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여서 나의 무의식으로 체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강력한 갈망이 돼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이게 갈망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걸 넘어서서 몸이 기억하고 본능이 원하고 무의식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거, 그분이 간절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간절히 행하고 원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나의 소원이, 내 진짜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똑같이 되는 거, 이것이 제자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성품 안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의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는 밖에서 부과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된 성품으로 인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변화된 성품이 작동하면서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행동의 결과로 열매 맺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행동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안에 길들여 놓으시고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신 행동인 거예요. 나의 소망, 내가 이걸 원한다, 이걸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합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소망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나침반을 조정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새벽 예배 때 드려지고 수요 예배 때 드려지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정되잖아요. 내가 다른 곳에 갔던 흐트러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침반의 향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온전하신 뜻으로 순종하도록 행하고 반복하고 할 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질 것이고, 또 그 근육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바꿔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행실이 열매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죄의 열매가 왜 사망을 불러올까요? 죄의 싹선이 왜 사망일까요? 죄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면 어떤 열매가 올까요? 내 마음에 성령을 따라 행함이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와 결과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습관이 영성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마음 가운데의 거룩한 습관들로 여러분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강력함, 그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과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여 먹이시는 그것을 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성, 내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갈망이 결핍을 넘어서서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나침반을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